내가 성경을 올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완성되기까지 40년이 걸렸다. 그 40년은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 4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이 뭔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모든 생활에서의 사건을 어떻게 이겨냈나. 아브라함이 혼자 이겨내지 못하죠. 하나님의 명령의 완성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배필, 신중한 아내가 절대 필요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그 고비 때마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 그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임의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신 일이다. 그걸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찾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40년이 걸렸다. 기억하셔야 돼요. 40년, 이 40년 동안에 나는 얼마나 올바로 가고 있나? 광야 40년이 교회 생활이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선포했잖아요. 그 비밀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 40년, 이 40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40년 동안 행하신 일은 유대교를 개혁하시는 일이었어요. 잘못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게 기독교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 40년 동안에 가야 할 길을 낱낱이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첫째 관문이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해야 된다. 하나님 동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두 번째 관문은 궁핍과 쓰디쓴 그런 과정이 날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세상은 거룩한 자녀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가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꿈을 성취한다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 표면적인 거, 한낱 흙덩어리인데 거기에다가 꿈을 심고 거기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폭풍우가 일어나면 쓰러져 버리는데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다 쓸려가 버리는데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그거예요. 마지막 때 불태우려고 준비된 것이다. 그 불태우려고 준비된 것에 이상을 건다, 거기다 꿈을 건다, 거기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나 깨닫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핵심이 그거잖아요. 많은 유대인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핵심이 그거잖아요.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들이 누구인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외모를 안 보세요. 그 사람이 뭐 피부 색깔이나 그 사람의 생김새나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부자인가 어떤 혈통인가 그걸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서 다른 걸 의지하지 않지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심지어는 안 보이는 사람은 뭐한테 의지합니까? 개한테 의지하고 짐승에게 의지하고 끌려다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 의인은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이 읽어도 그 안 보여요.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늘 말씀드린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곳이다. 그 짐승이죠.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마라. 잠깐에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내가 날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나, 어떻게 아브라함이 40년 만에 합격됐나. 세상은 붉은 곳이다. 붉은 자들이 판을 치는 곳이다.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게 들었나? 내가 옳게 받았나? 미혹의 영은 와서 사탄 마귀는 와서 루시퍼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뭘 통해 들어오려고? 육신 통해 들어오려고 계속 노리고 있어요.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내 성경을 읽고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내가 옳은 길을 따라가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오직 원의 한 길이에요. 직선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함정이 있고 거기에는 덫이 있다. 부비출랩이 있다. 거기에는 그물이 있다. 그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묶이면 내 스스로 풀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안 풀어주세요. 그럼 내 스스로 풀어야 돼. 스스로 풀어라.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처럼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밤이나 낮이나 주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래,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죠. 악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죠. 쭉정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성경은 누굴 말씀하는 거 아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누군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야지.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나?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 뭡니까? 계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절대적인 계명, 그걸 잃어버리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영생의 길은 뭐만 나를 지켜주냐? 계명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영생을 얻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계명 지켜라. 계명은 지킬 때 효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계명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회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면서 내가 아버지 집을 가겠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길은 주님이 열어놓으셨지만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는 계명이 있어야만이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다윗은 밤낮 없이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것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시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 40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40년 동안 뭘 했는지 돌이켜보세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고백하신 뜻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의 삶이 하루하루는 빛 가운데 가는지 아직도 어둠에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확실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나의 길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주의 길을 가고 있나? 주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해요. 정직한 삶이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이에요. 성경의 거짓말은 무엇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가는 것.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것. 그게 뭐냐? 구약의 선자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은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전부 표면적인 사람에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면 구약의 선자들이 하신 말씀은 표면적인 사람에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보여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많은 고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왕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들 가운데 내적으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나 보라 이 말이에요.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은 아무리 포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이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그 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바람이 불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람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배처럼 나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면 배가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닷을 안 움직이려니까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닷은 뭐냐? 혀라 그래. 혀라. 말을 조심해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동치는 목표를 잃어버린 그런 배처럼 흔들리면 반드시 뒤집힌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모진 광풍이 부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설명하잖아요.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어떻게 해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때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은 무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은 무언가? 형제의 사랑이 뭔가?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 약한 형제를 도와줘라. 힘을 돋워줘라. 그러면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너를 기둥으로 삼는다. 얼마나 단단합니까? 기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약한 형제를 도와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무친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세상에서 결코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마지막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왔다 갔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배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향해서 한치 양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역수로해야 된다. 어디까지? 생명의 강까지. 생명의 강에 도달해야 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것이 아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 위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유대인의 선생들이 관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원한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잖아요. 왜? 거룩이 연결이 안 돼. 거룩이 연결되면 안 가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들을 보면 야 참 어렵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룩한 고리에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고리에 연결된 사람은 안 빠져나갑니다. 많지 않잖아요. 수백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도들 보셨잖아요. 제자들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을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 그들만을 선택하셨다.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 끝날까지 똑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른 것에 초점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나눠지잖아요. 어디서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가인이 때려 죽여버린 자 동생인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 확실하잖아요. 세상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완성된 사람이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그러잖아요. 욥과 다니엘 세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는지, 욥이 어땠는지, 다니엘이 어땠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난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생명책이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걸겠다? 그 참 어리석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자들에게 천사가 뭐랍니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나는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 국가를 위해서, 하늘 아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 다 선포하셨어요. 그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주님이 찾아 헤매시던 한 마리 양. 사도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 헤매던 한 마리 양. 사도 바울 보세요. 아시아 일대, 마게도냐 일대를 헤매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로마에 가서 마지막 단도대에서 목이 잘라질 때까지 쉬지 않잖아요.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가? 성령 받아 눈이 뜨이면 여러분 보입니다. 성령 받아 귀가 열리면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완성돼야 된다. 성경에는 완성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된다고 기록이 안 됐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40년 걸렸고, 하나님의 아들이 66 오셔서도 개혁하시는데 40년이 걸렸고, 그럼 나는 어떤가? 돌이켜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